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날을 교회가 기념합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절기를 오늘로 정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념하고 그 참 복된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데에 참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중간을 생략했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는데 그 일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 일어나게 됐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근거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땅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온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인가? 성탄, 예수 하면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 출생,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느냐? 바로 이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바로 그 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아들을 쇳덩어리 만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십니다. 감이 오세요? 그러니 오죽 큰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마음 먹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내 아들을 쇳덩어리 되게 이 세상에 보낼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보통 마음 먹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아들을 쇳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 내 새끼가 죄덩어리가 되고 저주덩어리가 되는데 그걸 보통만 먹고 보낼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떠나는데도 여러분들이 보통만 먹고 보내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고 나가서 저주덩어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 보통맘을 먹고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고집, 결단, 의지, 계획,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될 때에만 그분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하면은 우리는 먼저 자기 백성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냈는가?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하면은 자동적으로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자기 백성, 내가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이제 예수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자기 백성. 자, 이 부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 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하여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뭐 예수님 이름을 부를 것도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분을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기 전에는 독생자로서 누구하고만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앞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게 되자, 이제는 독생자일 때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보다 우리의 관계를 더 먼저 우선시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면 그래, 성부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있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예수, 독생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는 자기 백성인 우리와 더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속에서 사랑과 영광과 그 교제를 나누던 그 아들을 이제는 우리 같은 죄악 덩어리의 죄 가운데 쩔어있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끔 보내주시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발동해야만이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죄덩어리로 살고 있는 우리와 더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에 보내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만한 열심을 가지고 보내셨는가? 이 부분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다고요? 독생자, 그래서 성부, 그분하고만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관계를 가져야 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에 쩔어있는 이런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우리 그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은 좀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부리셔서 그 아들을 죄덩어리, 저주덩어리로 너희와 함께 한편 되게끔 보내셨는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시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좀 열심을 부리죠. 우리가 좀 잘해서 그 예수님이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빨리 가겠다라고 우리가 좀 열심을 부리지, 왜 우리가 열심을 부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리신 결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부린 열심의 결과를 보라라고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인간의 열심의 결과를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열심은 죄를 짓는 데에만 동원되지 하나님 편을 드는 데는 동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써먹는 나의 열심,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가 하는 그 결론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짓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모든 열심을 동원하여 하는 꼴을 보니까 꼭 마귀 새끼 같네, 그 소리 들을 짓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그분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더 한편 되게끔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 나의 열심이 죄의 노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 자식인 것만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열심을 근거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의 열심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동원하여 자기 자신이 죄의 종이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라.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를 보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열심으로 표현하면 이 두 가지만 등장합니다. 인간이 열심을 냈더니 죄밖에,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 길밖에 만들지 못하더라. 나아가서요, 그런 인간의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더라.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니 우리가 왜 죄의 노예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꼭 필요하죠? 라고 반문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봐.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그리고 앞서간 인간들의 역사를 한번 봐봐. 누가 자기의 열심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합격점에 이를 자가 있는 줄 한번 똑똑히 보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그분의 아들을 예수, 자기 백성과 한 몸 되게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참으로 추악한 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이고 인생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내 열심으로는 안 되네요. 나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내 열심 요구하면 나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고백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제대로 성숙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참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구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중에 4권이 참으로 많은 분량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성경에 증거되어야 되는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고 한 번도 물을 끄는 적이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거역한 것, 그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데 인간의 열심이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결과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지요. 그 사실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느끼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즉 모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120년 인생을 통하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서 세상을 사는데 그 열심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증거입니까? 이만큼 살고도 우리가 이 증거에 아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가 이 고발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생의 결론, 성경의 결론, 그리고 역사의 결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나님의 열심이 그와 같은 죄만을 향해 가는 나의 열심보다 더 크게 나를 휘어잡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성탄의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누가 꺼내달라고 했길래 꺼내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지금 10가지 기적을 통해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있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꺼내달라고 했길래 여기 와서 이렇게 물 앞에서 수장을 지키고 광야에서 제명도 살지 못하고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열심입니다. 진짜 제대로 열심을 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순간에 그들이 동원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됨을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수확한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1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바다를 갈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우,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라는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열심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열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우리,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열심으로 홍해를 건너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더 큰 열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까지도 안전하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어이 광야의 사건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나의 열심으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럴수록 점점 멀리하며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열심의 반응입니다.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열심을 부리고 결심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가는 열심과 결심이 아니라 결심하고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6절은 이런 고발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고 먹이우니까 배부르자 교만하여 그 하나님을 잃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 열심의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복이 되십니까? 아니 되십니까? 그래서 살아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신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오. 나의 이 열심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결단하고 나를 물러가게 하였는가.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인간의 결심,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7절에서 사람의 열심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나에게서 물러가는 인간의 결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고집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 이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 나의 열심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그와 같이 모든 열심을 동원하여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더 큰 열심, 얼마만한 열심이요? 당신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만한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열심을 계속해서 불붙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호세아 시대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배가 불러 하나님을 발로 차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고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독생자를 쇳덩어리, 저주덩어리가 되게끔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천국 그 자리까지 든든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너의 인생은 너의 열심으로 사는 거냐. 그것이 아니야. 해봤잖아. 열심의 결과 무엇인 줄 보았잖아. 그 결과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통하여 고백해 내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열심의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열심을 낸 결과가 우리의 죄요 죄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인 죄와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너 죄지면 죽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너 한 번만 더 죄지면 그 진흙덩어리 완전 깨부시고 날려버릴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철없는 그 아들을 끝까지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남들이 보기엔 그까짓 것 없다고 치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그런 자식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고 수치지요. 그런 소리를 남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가리를 하며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진토 같은 우리, 아니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죄가 안 지어져요.
한 번만 더 주면 죽어. 죽인다고 한다고 죄가 안 지어져요. 그래서요, 그분의 아들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이 되어 우리의 자리에서 죄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받을 저주덩어리가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이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봐라, 이와 같이 수악한 자기 열심의 결과 주의 종인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샘플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엎드러져 들음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그 사울, 그 바울이 인간의 최고의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 열심이 드러납니다. 가만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우리 인생과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 최고의 열심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별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선거할 때 막 나를 막 씹고 욕하고 자꾸만 비방했습니다. 우리 같은 당도 아니에요. 막 저쪽 상대방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뭐 국정을 대통령이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대통령 자리 말고 어디에 있어요? 국무총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가장 요직에 사도 바울을 두셨다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증거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포행자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열심으로 덧부시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플이다. 오고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본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 같은 것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따라가자. 뭘 따라가요? 얼마나 더 교회를 핍박하겠다고요.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가 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성도, 우리 각자 이 교회 위에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우리 인생에 대해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내 열심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더 큰 열심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지기 전에는 나의 구원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식기 전에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식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나를 실패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광야의 40년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을 왜 기록합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왜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의 부끄러운 역사, 그 인생의 스토리가 왜 성경에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악한 모든 열심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구원을 나의 열심에 맡기셨다면 도대체 어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께 맡긴 것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 받으시고 너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이제 2011년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 한 살 더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살 더 먹은 게 뭐예요? 철드는 거 아닙니까? 철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열심에 내 인생 맡기지 말고 하나님 열심으로만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철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모든 악한 나의 열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을 오늘 열심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열심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심보다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악한 그 열심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더 크기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나의 열심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뒷동산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은 한 번도 취소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상대방이 어지간히 나에게 잘못하면 아유 나도 이제 그만하겠다. 나도 못하겠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열심히 항상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외지간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열심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뒷동산을 걸고 지금 맹세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그 열심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취소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취소치 아니할까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성탄절에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내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증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예수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기 백성. 예수. 자기 백성과 한편. 그래서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산은 없어질 수도 있죠. 길내버리고 그냥 터뜨리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토록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건, 성탄의 이 사건을 누가 없애겠습니까? 이미 일어났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막 죽일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도록 요셉을 잡을 거예요? 뻥이잖아요. 누구도 이미 일어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제로화시키고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예수님의 성탄의 이 사건을 누군가 다시 역사적으로 가서 번복시키지 못하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너희를 붙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지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좋은 거예요. 선물 받아서 성탄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웃에게 나눌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보이셨고 지금도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앞으로도 그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매해 이 절기를 통하여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그토록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니다. 이게 성탄절의 결론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나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누가 그분의 열심을 꺾으랴? 누가 나를 꺾어 이 땅에서 실패하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공적으로 주일 낮 설교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4년 4개월간의
참 사역을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4년 4개월 동안에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만 증거했죠. 왜요? 내 열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알기에 여러분 좀 열심을 내십시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저 자신에게도 겁이 나는 말이게. 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봤습니까? 나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죽을 열매만 맺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증거하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 나라까지도 갈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참으로 중요한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숙제를 가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을 부리면 악만 만들어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인생을 살 때 뭐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뒤 십자가 뒤에서 숨어서 그냥 먹고 놀아야 될 것인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기만 하면 쇳덩어리, 인간의 열심의 결과인 이상한 것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제 열심을 내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계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열심 내면 다 악만 행하는데요. 일어서면 다른 사람 찌르기만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답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참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 숙제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지금까지 사모하고 그 은혜만을 연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열심만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이 맞다라고 아멘을 합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의 죄를 향했던 나의 열심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내는 숙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반드시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냐? 그 증거로 너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도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나도 나의 열심을 총동원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달려드니 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잠깐 제대로 바꿔내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신 인생의 숙제를 위하여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나도 지금까지 잘못 썼던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가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애가 그렇습니다. 숙제 안 해가도 안 때려. 그래서 숙제 안 해가는 것이 더 영광스러워요? 안 맞아도 숙제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입니다. 숙제 않고 뭐 할 거예요? 깻잎 머리 만들 거예요? 그것 어디다 쓰게? 머슴아들이 머리만 자꾸 빗질합니다. 학교 졸업하면은 그거 길르라고도 그거 안 길러요. 맞지요? 숙제 안 해도 안 때려요.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께 정확히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리거나 천국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제대로 숙제 잘하는 것, 그것으로 벌써 학생의 영광입니다. 그 숙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년의 동안에 털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털을 닦을 때는 털을 닦는 게 목적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게 목적입니까?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터만 평생을 닦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터가 제대로 안 닦아지니 그 위에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서 터를 닦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업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터를 우리가 닦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위에 여러분들이 벽돌도 찍어서 붙여야 되고, 그래서 못질도 하고 미쟁이질도 하시고 창문도 닦고 지붕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아니 됩니다. 다만 그 순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길을 가자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을 격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열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악을 쓰냐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립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열심을 최소한 몸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분은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분의 심정을 가짜로라도 연극을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그 사명이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진짜 맞네, 좋네,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열심, 지금까지 죄를 향하여 갔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제대로 이 열심이 쓰임받게 해야지, 이런 자리까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항상 깨어있어서 너희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격발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인생의 숙제를 하라. 바로 이와 같은 요구, 거룩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한들 합니까? 하라고 하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와서 나의 열심을 격발시킬 때만 제대로 그 일이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만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기에 우리가 그랬던 것이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생략한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려야 될 그런 자리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열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남이 없습니다. 또 그랬더니 이것이 자라남이야 저것이 자라나면 우리끼리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철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았으면 그 결과 내가 이 집의 자식이 된 줄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 계명 안 지키면 다 죽어?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까짓것 그거 못 지켜. 그게 그렇게 짐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열심이 나의 완악함을 확 집어삼킨 결과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됐잖아요. 그러자 그분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도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삽니다. 나의 열심, 나의 행위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통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나의 열심을 하나님 열심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열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또 가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실한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숙제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뵙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뵙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부족하지만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복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